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초하루 신중기도 또 수호신기도 함께 하는 깊은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여름 휴가 좀 다녀오셨어요? 우리 스님들은 휴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휴가 간다 그러면 그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저도 휴가를 딱히 가본 적은 없는데, 쉰다는 것은 뭐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근데 우리 쉬는 법을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나마 쉰다는 게 뭔지 이렇게 잘 아는 거지. 마음속에 번뇌와 망상이 멈추는 것이 마음이 쉬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편안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쉬는 게 아니죠. 굉장히 고통 속에만 묶이게 되는데, 마음이 쉬어야 어디에 있든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 편안한 것입니다.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거는 우리 스님들이고, 또 우리 스님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불자님들이 그나마 제일 쉬는 법을 잘 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설법 말고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부르나 존자 알아요? 아시죠? 설법을 제일 잘하셨다는 분이시고, 이 부르나 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교진여라고 오비구, 그러니까 처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5분의 스님이 있거든요. 이걸 오비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셨던 분이 교진여라는 분이세요. 이 교진여의 이제 조카가 됩니다. 이 부르나 존자는. 그 부르나 존자도 이제 그 자기 삼촌이 스님이고 굉장히 훌륭한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부처님 제자로 들어갑니다.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말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설법을 잘한다는 것은. 이분의 특징은 본인이 입으로 연 바를 다 실천한다. 입으로 여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과 몸의 행동이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설법을 잘하는 거겠죠.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서, 입으로 좋은 말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리불 존자가 이 부르나 존자하고 함께 수행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둘은 서로를 만나지 못하다가 서로에 대한 소문은 잘 알고 있죠. 너무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말로는 들었는데 만나지는 못하다가 어느 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통성명을 하기 전이에요. 서로 얼굴도 모르는 채, 이름도 소개 안 했으니 누가 누군지를 서로가 모르는 거죠. 그 상황에서 사리불 존자가 먼저 묻습니다. 부처님 밑에서 수행하는 목적은 계율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라고 묻자 부르나 존자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바른 견해를 얻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이 돼요. 근데 다 아니래. 그러면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수행을 합니까? 라고 하자 그 부르나 존자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저 멀리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그때도 말을 타고 갔거든요.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 갑니다. 하니까 한 번에 그 먼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수레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역참이라는 게 있어. 역에 들르면 지금으로 치면은 환승하듯이 다른 마차로 바꿔서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차로 갈아타. 그리고 마차를 또 갈아타. 한 5-6번 해야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나 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마차가 목적지입니까? 그래요. 오히려 물어봐요, 사리불에게. 우리가 마차가 목적지인가요? 아니죠. 우리 버스나 지하철이 목적지인가요? 아니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목적지잖아요. 그래서 마차, 수레 이런 것은 결코 목적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불운하 존자의 말뜻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목적지에는 안 가고 나는 계율을 잘 지켰어. 나는 보시를 잘 했어. 나는 절에 열심히 다녀라는 어떤 집착과 상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간에 갈아타는 마차일 뿐이다. 그렇지만 마차를 안 타면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집착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얘기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오고 간 뒤에 서로에 대한 통성명을 했고 서로 굉장히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불운하 존자가 아난 스님을 만나요. 아난도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죠. 근데 아난은 조금 젊었고 불운하 존자는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난이 불운하 존자한테 가르침을 배우게 되죠. 어떤 가르침이냐?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라는 것. 우리는 나를 뭘 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모르게 몸뚱이가 나다 생각을 해. 그리고서 그 다음에 느낌에 따라 이게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거기다 앞에 뭘 붙여요? 내가 기분이 좋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고 이름 붙이면서 내가 거기에 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생각을 붙들고서 이게 내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나간 기억, 과거의 기억을 붙들고선 그 기억들, 그 추억,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을 따라, 몸에 따라 그게 나다. 거울을 보면서도 반듯한 모습이 있어. 저 잘생긴 모습이 나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늙었어요? 라는 얘기 들으면 실제로 늙었다 해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확 상해. 왜? 내가 아닌데 나는 어떻다? 나는 예쁘고 잘생겼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나이가 들었다 하니 기분이 확 나쁜 거지. 또 그 얼굴색이 사실은 뭐 좋았다 나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왜 이렇게 혈색이 좋으세요? 그러고 오늘은 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데 혈색이 오고 가는 걸 그렇게 다들 그 눈빛들이 예리하신 것 같아. 내 얼굴을 너무 잘 살펴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그것 어느 것에도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이 곧 나다. 나를 무언가에 항상 붙들어. 근데 그 붙드는 순간 이 몸은 어때요? 나이 들 수도 있는 거지. 젊은 모습에만 젊었을 때만 그 기억, 그게 나다라고 하면 실제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그 과거의 모습에만 붙들고 살면 자기 자신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되고 난 왜 이렇게 늙었나. 저도 요새 그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책 읽는 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책을 항상 자주 읽고 손에서 책을 놔본 적이 없는데 근래는 집중하기가 힘들어. 어른어른거리고 잘 안 읽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보살님들 생각을 잘 못하다가 요새는 보살님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발 벗는데 제가 의자 갖다 놓은 거 아시죠? 몇 년 전에 갖다 놨는데 그거 왜 갖다 놨겠어요? 내가 어느 날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이 서서 이렇게 자세가 잘 안 나오더라고. 앉아서 신으면 편할 건데 하다가 아이고 우리 보살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내가 얼른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도록 내가 간이 의자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의자를 놓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뭐 했던 일에 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잘 모르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내 모습을 우리는 많이들
착각하고 있다. 내 모습이 아닌데 나의 가짜 모습에 속지 말아라. 가짜 모습에 속으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것이다. 어떤 모습에도 내 그 모습을 붙들지를 마라. 잘생긴 모습에 붙들어 놓으면 잘생기지 않은 모습이 오면 내 모습이 싫어질 것이고 못생긴 모습에 붙들어 놓으면 계속 그 모습만 떠올라서 난 왜 이렇게 못생겼나 하고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키가 작은데 난 왜 이렇게 키 작지 않으면 어떻게 언제까지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힘들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그 모습은 참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참 모습에 속지 않고 진짜 모습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들지를 말아야지. 집착하지를 말아야지. 어떤 모습에건 집착하지 않아야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괴로움은 내 마음을 어딘가에 붙들어 놓고 집착하는 데서 괴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이 내가 괴롭다가 갑자기 빵 터져서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기쁘고 행복해지다가 그 상태가 한없이 이루어지고 이 삼매가 이루어지면 온전히 그 깨달음의 세계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내가 괴로운데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지냐?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괴로운 사람은요 늘 괴롭고요, 행복한 사람은 늘 행복한 것이고, 남 미워한 사람도 늘 미워하고, 불만인 사람은 늘 불만인 것이고, 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 지금의 모습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세요. 집착하지 않고 그 생각에 머물지 않고 내 보이는 모습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행복한 열반의 길에 훨씬 가까워질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오늘의 제가 한 법문은 누구의 법문이다? 부르나 존자의 법문이다. 마차를 탈 때 마차에 집착하지 말고 거울을 보되 거울의 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이 부르나 존자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또 오히려 대중들에게는 훨씬 쉬운 이야기가 되겠죠. 비유를 드니까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네. 자, 백중 기간이기도 하고 지금 한참 덥기는 하지만 이 기간이 우리 불자들에게는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더우니까 어때요? 밖에 잘 안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방에 있으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지. 밖에 나오면 어디를 와라? 연화살에 오는 것이고,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연화살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냥 이 정도 생각만 하시면 된다. 살면서. 아시겠죠? 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